할렐루야. 네. 가장 추운 겨울 한파를 여러분이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강해서 살아남으신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한 여러분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경유 차량은 시동도 잘 걸리지도 않고 투싼도 몇 차례 새벽에 일어날 때 아주 한 10여 번 그냥 예열 또 돌렸다가 겨우 이렇게 터지기도 했는데 참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수도가 얼기도 하고 여러 참 불편함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로 또 살아온 줄로 믿고 또 추운 겨울이지만 또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의 숟가락으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또 내게 은혜를 주시는 또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또 영적으로 배부르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사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어난 제천 화재 사고와 또 밀양 화재 사고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 예고 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지만 특히 화재 사고는 얼마나 많은 또 안타까움과 또 유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천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확보되고 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역시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참 여기가 삽시간에 위로 차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계단복도 하나의 그 구조와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이렇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언제라도 화마라고 하는 이 재난은 인명과 재산과 또 인간이 누릴 소중한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고 준비하고 깨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원인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어떤 과정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실패에는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 성공에는 성공의 또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일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네. 그래서 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다 이렇게 필요하죠. 배부른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준비하듯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늘 준비하듯이,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일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매사에 준비라고 하는 어떤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도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꼼꼼하게 하고 내가 여행 갈 그 여행지의 정보를 얼마나 잘 습득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한정된 그 여행의 시간은 그 이상의 기대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준비 없이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행이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불행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준비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게으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게으름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게으름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빚어지는 그 죄의 열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하면 그 부지런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게으름은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 양식과 땔감이 준비된 사람은 추운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이 난방시설이 흔하게 이렇게 좋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환경을 생각하면 겨울을 준비하는 땔감과 그죠? 양식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옛날 시골집에는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에 그냥 먹을 양식들이 다양하게 그냥 쌓여 있고 마당가에는 산에서 해놓은 나무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가을철에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른 후에 겨울에 땔감으로 사용하면은 연기도 덜 나고 불 피우기도 편하죠. 그런데 추운 한겨울에 그냥 생 솔가지 그냥 나무에다가 불 피우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뭐든지 우리가 준비하면 그 준비한 만큼 우리의 삶은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참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뭡니까 바뀌어가지고 뭐 배짱이가 뭐 음반을 내니 뭐 어쩌니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각색된 이야기고 기본적인 메시지는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다. 배짱이처럼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놀면 추운 겨울에 먹을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염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짧은 동화, 이 이야기 속에서 참 부지런함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리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수제는 물이 차 있어야 하고요. 학생은 머리에 지식이 많아야 하고, 사업가는 자본이 있어야 하듯이 등잔에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뭐 등잔하면 아이들이 등잔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예하야 등잔이 뭔지 알아? 아유 모른다고 그랬죠. 현수는 알 것 같은데 최현수 등잔 알아요? 그거 봐요 모르죠. 어른들 중에서도 뭐 우리 민영이도 알긴 하겠죠. 이론으로 알죠. 저는 어렸을 때 등잔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군사님 세대랑 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조금 그러다가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그냥 초가 지붕이 그냥 개량이 되고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우리 시골에도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어느 날 들어온다고 이제 뭐 이장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그 전기불 하나 들어왔을 때 그 기쁨 지금도 잊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기불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아깝다고 두 방 가운데다가 또 이렇게 달아가지고 반씩 비춰서 쓰게 하고
안방에서는 자야 되는데 옆방에서는 공부해야 되고, 불은 또 하나로 껐다 켰다 하고, 그래서 한쪽을 또 막아놨다가 또 떼었다가 참, 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없다는 것,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예. 등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롱불, 등잔, 기름으로 불을 밝히게 되는데, 등잔에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죠. 등잔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등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꽃피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그 꿈과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내면의 기름이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지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음식도 먹지 않으면 육체의 노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5일 금식을 했는데 힘은 빠지죠. 우리가 금식을 오래 하면 당연히 내가 육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 3끼에 간식에 삼겹살에 막 그냥 든든하게 이렇게 먹고 나면 배심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일들도 육의 활동도 나를 지탱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음식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그런 등잔의 기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두꺼운데 그 안에 내 안에 차 있어야 할 진짜 에너지는 바닥난다. 머리는 큰데 이 안에 들어있어야 할 지식이 비어있고 뜨거워야 할 이 가슴 속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냉기가 우리 안에 차갑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냉랭한 가슴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비어있으면 어떻게 내가 지식과 정보가 시간을 단축하고 돈을 절약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평균 이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가 다 때가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노력,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배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서 배울까? 누구를 통해서 배울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아보세요. 아이들의 말과 표현과 그 표정 속에서 어른된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되찾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의 지적인 욕구, 그 배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삶의 매너리즘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에너지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결국 으름이 나고 결국은 심지마다 타고나면 심지마저 타고나면 더 이상의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등잔을 이렇게 피우면 아유 왜 그렇게 그림이 많이 나는지요. 코 밑에 그냥 그 시커멓게 그냥 그려지고 얼굴도 그냥 거뭇해하고 참 옛날 이 시골 집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참 칙칙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등잔의 기름이 메말라지게 되면 당연히 심지가 마를 수밖에 없고 그름이 나면서 심지만 타다가 더 이상은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등잔의 기름을 채우고 살아가야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현실의 삶을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궁금하시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천국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고 싶으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하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31절부터 46절은 양과 영소를 나누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비유는 우리가 또 듣고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이렇게 다른데 통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 처녀의 비유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천국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그 천국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국 시민의 삶의 조건이 무엇인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비유만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 열처녀 비유죠. 이 비유의 핵심은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처녀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10명의 처녀들이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신랑이 신부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언제나 올까? 뭐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도 있고 쉽게 몇 날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별자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언제쯤 올 것이라고 하는 그때만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신랑이 오게 되면 그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잠시 머물다가 이제 신랑 집으로 이제 신부가 함께 가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정상적으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지금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위해서 정식적인 공식적인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는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당도하면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 처녀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숫자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1, 3, 4, 7, 뭐 1, 2, 3, 4, 5, 6, 7, 8, 9, 10 다 하나하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숫자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이상적인 숫자, 완전 숫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회당에서의 공식 집회도 1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회당에서도 공식적인 어떤 모임을 하게 될 때 10명이 모여야만 이제 공적인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수 10명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들러리 열처녀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들러리 10명의 처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그 질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완벽한 10이라고 하는 숫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열방과 족속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은 동일하게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들 가운데 5대5로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분은 바로 뭔가 하면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아직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걸음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여름 때문에, 가문의 어떤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내가 과거에 학창시절에 정말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과거의 열심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구원의 그 반열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받은 그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바쁘다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힘들다고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 내가 과거에 뭐 구원 받은 그 하나의 징표로만 내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날씨에도 변함없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죠. 말세의 지말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이 있는데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우리 모두가 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떤 사고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예고 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징조와 그리고 그 어떤 때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니까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때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미리미리 우리가 점검하고 하는 그런 거는 잘하는데,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영적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 처자와 같이 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준비하지 않고 그걸 체크하지 않고 있다가 정작 신랑이 딱 나타났을 때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열 처녀 모두에게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공통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할 때 공통점은 뭘까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그리고 조건은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잔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래서 먼저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열 처녀의 공통점은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과 열 처녀 모두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생리적인 또 연약함들이 다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고 자고 하는 거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예수 믿던 사람들은 정말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암울함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렇게 삶이 버거웠기 때문에 빨리 그 주님의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래서 그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재림신앙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천국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뭔가 있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대단히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하나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 다 들어놓으셨죠? 왜 보험을 드시나요? 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고와 위험과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의 그냥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고통스러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학수고대하는 간절함이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혹은 너무나 많은 이 땅에서의 미련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사실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걸 환영할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아빠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 아직 연애도 안 해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고 거기는 뭐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아직 돈도 안 벌어봤는데, 아직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천국은 내가 믿는데, 천국은 가긴 갈 건데 아직 이렇게 안 해도, 예? 이 땅에서의 미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좋다는 걸 마음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그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빨리 가야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박 교사님 얼른 가시고 싶으세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무슨 미련이 남아서 지금 연세가 80이 이제 넘으시는데 하루를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대답하신 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면 자꾸 이 썩어지고 죄 가운데 유리반응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마음 두고 뺏기는 거예요.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증거하는 그 천국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부하면요 당장이라도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모든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준비가 되지 않은 수험생은 시험이 두렵고 그 시험이 연기되길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상대방을 이길 훈련이 부족하면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싸울 힘과 용기가 없으면 앞으로 전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학생은 시험이 무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훈련이 제대로 된 운동선수는 빨리 그냥 경기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 준비가 좀 이렇게 미숙하고 뭔가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강단에 그냥 서리 그냥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준비가 아주 퍼펙트하게 이렇게 준비되면 빨리 그냥 강단에 뛰쳐올라서 사자가 그냥 포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준비되면 준비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군인이 전쟁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싸울 어떤 힘과 용기가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어떤 놈이라도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무찔러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와 자신감이 있으면 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상황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 때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기준들이 파괴되어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온 세상에 임하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관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이렇게 스바냐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청소년 아이들이 친구들을 성매매하고 한 그런 뉴스도 여러분 들으시죠? 지금 시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제도 시스템 어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이 무너진 도덕과 윤리를 세우기에는 이미 너무나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상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아.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때를 재림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많이 하죠. 우리 박준수 사모님도 엄청 이뻤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많이 좀 망가졌지만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뭐 드레스 그냥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예? 살 빼고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허리도 그냥 졸라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가 예? 준비 메이크업 하죠. 그냥 뭐 최고의 그 아름다움을 하여튼 예? 자연미는 별로 없는데 그냥 인공미로 그냥 커버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예? 그 어떤 면에서는 준비해요. 그러면서 내 생애 최고의 날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예? 그 날이 너무나면 좋은데 하루 몇 시간밖에 안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종말 신앙은 가장 가까이 다가온 시간으로 알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과 준비성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문제예요. 등불이 처음에는 잘 타고 있었는데 신랑이 올 때쯤 꺼져가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출발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실수는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비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잠시 그냥 뭐 끈다고 할 수 있을지를 몰라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든지 여유 있게 차근차근히 준비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격상 그냥 급하게 또 막 난리치는 사람들 많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 예?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이 뭡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신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준비하셨죠.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심지어 노아의 사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농담으로 여기고 콧방귀 끼고 천국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어떤 불신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예? 그 땅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롯의 조카들이 들어가서 예? 불과 유황물에 모든 것들을 다 타고 잃어버리고 망하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마지막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되자. 교회 공동체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찬송 소리가 적어지고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과 구령의 열정이 또한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삶이 고통스럽고 여러가지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기름이 채워진 은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신앙생활 수십 년간 하신 여러분들 자신의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정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했을 때는 기름이 채워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껍데기만 남고 숨만 겨우 홀딱거리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축복의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여균이 더해갖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 정체된 모습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의욕도 사라지고 영적인 축복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순수한 열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지깽이처럼 메말라져 있는 우리 영혼의 심지를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독에 다시금 깊이 빠져서 개인의 심령에 기름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름의 잔을 채워야 됩니다.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평안하고 자유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은혜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잔을 채워야 됩니다. 빈 등잔만 가지고 교회를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로만 가면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강팍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기름이 메마라져 버리면 강팍해요. 인간의 깨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만 가지고 자꾸만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깊이 하면, 기도의 등잔이 내 안에 채워지면 모든 일들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등잔에 기름이 가득해서 마음의 영혼을 환히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주 안에서 즐겁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천국 시민의 삶이 되도록 기름을 채우고 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